한 번은 비교 종교학자들이 연구하는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러 종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이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기독교의 특별한 교리, 기독교 중에 가장 내세울 만한 교리가 무엇인가 라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교리를 얘기하니까 비교 종교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교리가 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종교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비교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해도 별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에는 특별한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C.S. 루이스는 거침없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교리 중에 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인과 응보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는 계율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쩌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 인간 세상에 보여진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죄악으로 죽어마땅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 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증거의 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생을 얻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한복판에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사람 마리아로 정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를 사용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는 지식에 많은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는 참 많은 지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의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한 여인,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드러낼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던,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결혼관계 전에 약속하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택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약혼자는 언제나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수의 약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구나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인 마리아, 아주 뛰어나지 않았던 그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아주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가 뛰어난 학문이나 지식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만한 조건이나 신분이나 자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결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늘 감사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마침내 그것을 거두었을 때 얻는 기쁨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저받는 은혜,
내가 생각지도 구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이루고 얻었을 때 받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형의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점은 있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취형의 사람,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야, 네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해질 때에 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이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었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생각지도 않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 얻은 것도 은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은 거저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소를 여러분 돈 주고 사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햇빛을 돈 주고 사야만 햇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을 우리가 요즘에야 뭐 돈 주고 사는 물도 있지만 비를 통해서 내려지는 이 물, 그냥 공급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저받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노력을 통한 성취,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하나 이루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또 올라가기를 위해서, 또 많이 얻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뭔가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냥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나타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래 바람 부는 팔레스타인 나사렛 동네의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 직업을 가진 남자의 약혼녀의 한 사람,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력의 대가를 얻고 살아가는 성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가브리엘 천사가 돼서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의 우물가가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옆에 보면 다 찌그러진 쪽박이 하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씻어서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바가지가 정말 금으로 되어 있다면 거기 남아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냥 쉽게 집어갔겠죠. 정말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그 쪽박 바가지지만 목이 마른 사람에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 바가지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보잘것없고 주목하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바가지를 사용해서 힘들고 어렵고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삶, 누군가에게 이루가 되고 힘이 되고 무언가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축복의 자리에 그를 세우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되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을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을 이어받는 왕이 태어나는 것, 그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천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의심하던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 속에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대는 모습을 마가복음 9장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상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는 그 순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방법도 가르치셨고 그 권세도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 언제까지 믿업지 못한 너희들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적,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마저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 능력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너희 속에, 너희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노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질비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실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믿음에 가진 사람 마리아, 그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처럼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으로 있었던 마리아, 그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정이나 그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를 떠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이 말씀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종이 미덕인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내야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셔서 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순종이 체질적으로 반항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가 다 반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요, 고된 학습이라는 거, 훈련해야 된다. 아마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우리 그 제자반과 우리 성경 공부 반원들 한 학기 동안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 때, 아니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위대한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시작된 출발점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쪽박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바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요긴하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냥 그 자리에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서도 쓰임받고 거기에서도 요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감사한 것은 오늘 2부 때 우리 이동욱 집사님 오셔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김선희 권사님이 점점점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의술로는 처음에 굉장히 위기라고 더 이상 포기하자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의 90% 정도 지금 회복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의 은혜를 경험하며 마리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